조선 시대를 보면 그 당시에는 왕이 직접 임명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권한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암행어사였는데요. 왕이 직접 모든 지역을 돌보고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왕은 암행어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밀리에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그곳 가운데 부패한 관리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벌하는 역할을 하였죠. 당시 그래서 부패한 관리들은 암행어사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암행어사를 무서워했겠습니까? 그가 힘이 세거나 그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암행어사가 왕을 대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암행어사가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모든 권위가 왕이 하는 일과 마찬가지의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패한 관리들은 그 암행어사라는 존재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면서 안식일의 규정을 예수님께서 어겼다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의 병자를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후에 다시 만나셔서는 그의 영적인 구원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어기셨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지키라고 했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고 다른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비난을 하였을까요? 이걸 바꿔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며 그를 구원하신 그 일에 그 권한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 이처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보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배우고 그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즉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배우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도 그것이 독립적이거나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시며 아버지의 뜻에서 그 행동의 목적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권한까지도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대리인이 되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꿔 말하면 결국 아버지도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사람들,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완벽한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권한을 위임하셨을까요? 그에 관해서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다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행하신 일을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배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나님의 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임을 믿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더 감사하게도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완벽할 수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대리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모습대로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의 모든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동일하게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하실까라고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완벽한 대리인으로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동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